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말씀이 어제 묵상 제목이 여러분 아시죠?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 여러분 어제 묵상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 뭐죠? 아합은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의아하겠지만 아합은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치를 잘했어요. 그 나름대로 국가도 왕성해졌어요. 힘도 길렀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잖아요. 뭐 이 땅에서 20-30년 동안 잘 살아봤자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없고 그가 정말 지옥 간다면 그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그는 나름 최선은 다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불통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똑똑함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아버지를 사용해 보지 않는 거예요. 써보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그냥 마음속에 늘 그냥 생각은 있지만은 별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이 아합을 통해 보는 거죠.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여러분 아합이 내일까지 묵상되는데 무려 15일 동안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한 말씀 뭐냐 하면 그동안 아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합이 안 움직이니까 사돈이 있는데 유대 땅에 남유대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의 딸하고요 정략적으로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죠?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쳐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거 저 땅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냐 라고 말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다 같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물어보소서. 먼저 할 게 뭐냔 말이에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했냔 말이에요.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했만요. 이게 아합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는 아합의 악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아합이 악한 것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묵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2주 동안 여러분 아합의 악행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대로 제 마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회 주심이에요. 아합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회 주심. 이것이 이 아합의 일생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에게 하나님이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선지자를 투입시킵니다. 게다가 사돈까지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정말 은혜를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죠?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다른 신이 없냐,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이 미가야의 성경이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어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네,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죠? 400명에게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아첨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뭐라 그러죠? 나에게 좋은 일, 흉한 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어떤 일이요? 흉한 일만. 이 흉하다고 하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애통하는 자가 그 뜻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나에게 애통하는 말, 회개하라고 하는 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잖아요. 예, 아합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될 거다, 잘 먹을 거다, 네 자식 잘 될 거다, 건강할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게 미가야가 흉한 일. 그런데 이것이 아합에게는 흉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라고 하는 말을. 정말 참 이 아합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래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셨어요.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왕은 왕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왕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왕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나고, 아멘. 신앙생활의 방황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안 되면은 늘 아합처럼 자기 보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자기 마음속에 보챔에 끌려다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 신앙생활의 방황이 멈춰야 되죠. 자, 미가야가 어떻게 말하죠?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오늘 17절에 뭐냐면 전쟁터 나가면 당신 죽는다. 당신 죽는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전쟁터 나가면 안 된다. 이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합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같이요 들으소서. 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의 위로밖에 온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드라마 보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를 막 데려오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저는 그 부모 마음 이해가 돼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미가야는 왕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아합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갔던 고집이 뭘까요? 아합은 왜 이렇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험이 은혜보다 커질 때. 기억하십시오. 경험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얻는 것,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인생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합니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내 머리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경험이 은혜보다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필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가 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교묘한 작전이에요. 사실 세상은 두 사람만 모여도 경험에 대한 얘기합니다. 먹어봤어 그거? 입어봤어? 가봤어?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막 다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입으면 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봤지롱,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보는 거예요. 또 예쁜 거 입으면 이거 또 찍어가지고 또 보이잖아요. 안 입어봤지롱,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예요? 좋은 데 가면 또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고 추억이 아니라 막 보내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라고. 그것도 우리는 그래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데가 또 찍는 거야. 너는 그 정도? 난 더 높은 데 갔다. 야, 너 미국 갔어? 야, 나는 뉴질랜드 갔어. 나는 저 이태리 갔다 왔어. 계속해서 뭐 이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쌓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남자들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하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이면 무슨 얘기?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경험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한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경험해도 나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필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경험이 나를 리미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주 엘리야 말씀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야 되죠? 저 나쁜 놈들은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불로 임재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기대했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려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는데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분노하는 분이 있어요. 씩씩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험이 은혜보다 커질 때 아합은 정치를 잘했다 그랬어요. 아합은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나름대로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밑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소유가 은혜보다 커질 때. 소유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적당한 소유가 있고 소유가 또 적당하게 또 있으면은 그만큼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소유가 소유욕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끌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합의 한번 경우를 볼게요. 아합이 사건 중에 여러분 목요일 말씀이 21장인데 아합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된 인생이 있어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궁 앞에 뜰이 하나, 가든이 하나 있는 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전부가 아합 건데 왕이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옆에서 그 마음을 막 자극하죠? 아내인 이세벨이 자극해서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합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로 떨어질 뿐 아니라 비참한 인생으로 가요. 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소유에 붙잡혔던 그 아합의 모습이 21장 4절이에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아합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죠. 왕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의 내면이 소유욕에 붙잡힐 때, 소유는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끌고 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한 단계를 한번 좀 더 가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묻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 뭐든지 성경은 근원적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길래 이 묻지 않아서 멸망하고 묻지 않아서 죽을까?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 오늘날의 성전을 만드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의 원리가 바로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 이 묻는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여러분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분들 오늘 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즉 성막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뜻이냐면 우림은 빛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둠밈 발음하기가 어렵죠. 우림, 둠밈. 둠밈은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빛, 완전한 빛. 이 단어가 우림과 둠밈의 뜻인 거예요. 자, 이 단어가요 대단히 구속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출애굽기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이 항상 프린서플, 원리를 제공하고, 모든 원리,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한 다음에 포로 시대에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래서 망했단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래서 망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아합, 네가 왕이 아니야. 아무리 경험이 많고 소유가 있어도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거란다.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좋냐,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런데 이런 이제 시대적인 이제 보면서 아합 이후에 왕들이 나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586 요거는 조금 기억하면 좋아요. BC 586년에 다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락을 알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몇 년 만에 다시 자기 땅으로 오죠? 70년.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나라 잃어버렸을 때 누가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믿었어요? 그때 왜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까? 절대 해방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70년이 아니라 700년 돼도 우리는 자유인이 못 된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있던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에스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족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체성.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거기서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막 떼거지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바벨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과학적이지 않네요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마저도 나라가 타락하고 망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사잖아요. 제사장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변질사를 겪게 된 거예요. 물론 중간사는 이제 말라기와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거지만 그러한 암흑기가 7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함.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2장 63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방백이, 이건 누구냐 하면 왕이, 유대의 총독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지성물 못 먹는다 라고 하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느헤미야 때도 똑같은 시대잖아요. 느헤미야 7장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볼게요. 이 말씀은요, 먼저 제사장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1차적으로 있어요. 빨리 성전을 회복해서 빨리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속물, 이 지성물을 먹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성물은 뭐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즉 우린과 둠밈을 가진 완전한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의해서만 모든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소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시간이 때에 차서 그들이 바벨론의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일어설 때 비로소 너희는 지성물, 그 떡과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내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화목제물이에요. 이웃과 범죄하고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그 지성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화목제물 되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찬식할 때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님을 위한 구속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바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고 이로 인하여 너희가 지성물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왜 아합이 묻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을까요? 그 안에 경험과 소유가 너무 강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함도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명확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세상에 나가 우림과 둠밈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합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림과 둠밈의 사건까지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빛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이란 의미가 바로 우림과 둠밈의 뜻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신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홀로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저 너무 몸이 아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마다 영원한 온전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홀로 놔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며 함께 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